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난 첫 번째 고통의 문제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이 더해지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라와 같지 않습니까? 마실 것이 많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중독이에요.
게임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중독, 또 운동 중독,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중독,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 또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갖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원인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은 한창 바둑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곧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홍해에 감격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꼬일 때가 있어요. 평안하게 살다가 마음이 요동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는 곳이었어요. 이 12,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 예수님의 제자가 12,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라고 짝지어 보내신 제자의 수가 70. 이처럼 12, 70은 풍성함, 완전함, 넉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엘림에 물샘이 12개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넉넉하게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에 있는 분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에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음 25절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이전에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이 말라버리고 식물들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꼭 오는 것이 태풍이죠. 태풍.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역대급 태풍이 몇 개 있는데요. 1959년에 왔던 사라. 인명피해가 엄청났더라고요. 85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에 왔던 매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미. 그때는 재산 피해가 엄청났더라고요.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왔거든요. 그 태풍이 참 역대 5번째로 강한 위력의 태풍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긴장들을 했는데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예상외로 피해가 적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재난 경보를 내리고 그 태풍의 위험성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알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산 밑에 있는 차를 이동시켜라, 젖은 신문지와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여라,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때에 그 강한 태풍 가운데서도 피해가 적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대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충분히 쌓아놓으면 태풍이 불어올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태풍 속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잖아요. 수영하고 사이클,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마라톤 하는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 아닙니까? 근데 이 80대 할아버지가 비전문가 코스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몇 번이나 완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셀 수 없지 뭐. 계속 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대인 저도 못하는 것을 80대 할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체력이 훨씬 더 좋으신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고 변화도 없고 특별한 어떤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어떤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고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나오죠.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시죠. 야, 저거 보이냐? 예, 보입니다. 물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때도요, 그냥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버려야 될, 또 변화되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제 마음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저에게 은혜를 끼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종업원의 서비스가 엉망이더랍니다. 뭐 접시를 탁 내려놓고 가버리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나 나빴다는 거예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식당에서 이제 팁을 놓고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팁을 안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래요. 그 여자가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팁을 평소보다 풍성하게 놓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10불을 놓고 나왔답니다. 팁으로 10불을 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0,000원이 넘는 돈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가지고 10불을 놓고 나가는데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더래요.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그거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아니,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그러더래요. 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종업원을 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놓칠 뻔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라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음으로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 기분이나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우신 개척 교회를 위해서 개척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승물 앞에 서 있으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도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 이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 질병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과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아버지 그 뿌리까지 다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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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를 찾고 찾으면 날 만나리라 말씀했사.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 만나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말씀했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을 아버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북풍 같은 북호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풍랑이 다 사라지게 하시오. 마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쓴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문제 아버지가 가득한 세상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소. 아버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찬양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그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을 열어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모든 재정에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미움과 분노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해 주고 칭찬해주고 살리는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하게 하시고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버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의 치유의 왕성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루 동안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계획처럼